아멘. 와우, 네, 이렇게 또 오늘도 현장으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늘 다 함께 설교하기 전에 함께 하는 인사 다들 기억나시죠? 함께 그 인사 크게 외치고 오늘 설교 말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하나, 둘, 셋, 샬롬! 와. 네, 우리 정말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우리 민족 대명절인 뭐였죠? 맞습니다. 또 설날을 맞이해서 각자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또 복된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이렇게 육신이 풍성해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와 오늘과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으로 1월달 한 달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음 주까지 계속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설교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준비된 친구들은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집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펴시고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기쁜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소식을 들을 때 친구에게서 놀러 나오라는 소식? 아니면 맛있는 밥을 먹자고 하는 소식? 네, 눈치를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게임을 하라고 허락하는 그 소식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이 기뻐하는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모두가 각자 다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소식은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보고 싶다라는 말이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의 이제 전도사님의 아내와 연애를 할 적에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아무 그런 일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보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런 연락이 오면은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또 전도사님이 보면 아시겠지만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네. 네. 절레절레한 친구들 내가 다 기억할 거예요. 네, 아무튼 보고
보고 싶다라는 말이 전도사님은 가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싶으셨나 봅니다. 네. 어찌나 우리를 보고 싶어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즉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그 성탄절 말씀에도 나눴듯이 이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온 세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기다리는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한 그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오셨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직접적으로 어떻게요? 네, 직접적으로 경험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굴까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위독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친구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슬피 울기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뒤로 제쳐두고서라도 그곳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예수님은요, 죄송합니다, 조금은 다소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깊이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 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그를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정말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구나,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막 발걸음을 옮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흘 뒤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 앞에 도착을 딱 해보니까 이제 나사로를 아꼈던 많은 나사로의 친구들이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집 앞에 모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집 앞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을 해요. 암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 제 오빠 나사로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마르다의 믿음도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은 믿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하지만 친구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이 언젠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런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오늘 드러날 실제적인 믿음임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네가 정말 믿니? 내가 생명의 주인임을 네가 정말 믿니? 이렇게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믿는 믿음을 바라셨고, 또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의 믿음이 발동되었습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 저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실은요, 믿음은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머리로만 아는, 이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누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드러나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진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그 예수님의 물음 앞에 온 삶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요,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눈앞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는 그분을 믿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이 전도사님의 물음, 전도사님의 말에 큰 목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길 원해요.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한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 그저 전래동화 같은 그런 신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펼쳐질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바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엔카운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조금 다 같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옆에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앞뒤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이 시간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다해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요, 하나님을 나의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의 주인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의 주인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그저 먼 훗날의 이야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다해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